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30분 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미리 이게 시간을 정해야겠네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 이후에 일정이 이제 우리가 뭐 식사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해야 돼서 좀 짧고 그래도 굵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눌 주제는 제가 준비되는 만큼 몇 주간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어야 산다,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아주 멋지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어야 산다 라는 이 큰 시리즈 제목으로 하나하나씩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묻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오늘은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제가 여러분과 만난 지 시간이 좀 지났다고 내가 이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또 들으면 또 들어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 참 뭐랄까 순수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군인 병사들이 20대 초반이니까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제가 겪는 일들도 참 순수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입대하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 이제 몇 주간 우르르르 막 모든 게 이제 다 차단된 상태로 오직 훈련만 받아야 돼요. 먹는 것도 매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더더욱 평소에 먹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막 더 맛있고 막 이래요. 여성분들, 군 경험 안 해보신 분들 그 심정을 이해하실래나? 진짜 그래요. 진짜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거가 막 그렇게 빵 하나가 막 저도 그렇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세례 교육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는 이제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연대라고 해요. 사단 밑에 연대가 제 연대 군종장교인데 이제 우리 신교대는 보통 사단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 목사님이 우리 연대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그 세례 교육을 했어요. 제 차례가 돼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거의 전체 책임은 사단 목사님이세요. 저는 교육만 맡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세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는 말이야 한 막 몇 주씩 교육도 받고 막 외워서 막 문답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병사들이 쉽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세례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보기엔 특히나 세례받는 친구들한테는 그때 세례식이 있으면 그때는 뭐 간식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일단 햄버거고 막 콜라 뭐 막 5만 가지 간식에 특별히 세례받는 대상자들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선물이 주어져요. 뭐 군 생활에 이제 쓸 만한 무슨 뭐 이렇게 손톱깎이 세트라든가 막 되게 이제 탐낼 만한 이제 그런 흑심에 세례받는 친구들도 아마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말이야,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받는 그 순서에 아주 작정하고 가가지고 그때 세례받기로 이미 정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한 20-3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교육은 전체를 그 예배당에 예배 드려 온 모든 신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그 중에 대상자는 이제 20-30명. 그래서 제가 막 교육을 했죠. 열정적으로. 말이야,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거는 죽고 사는 거다. 너네들 이전까지의 삶을 이제 다 멈추고 이제 나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사랑의 그 가치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다. 이게 아주 막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 받으려면 3년 걸렸고 뭐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군인은 아예 세례를 받지도 못했어요. 군인과 연예인들은 그 살인한다고 뭐 또 이교도 문화를 섬긴다고. 지금이랑은 좀 가치가 많이 다르죠. 그때는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았어요. 근데 뭐 군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막 그렇게 이제 거의 겁을 주다시피 교육을 했어요. 진짜 겁을 주다시피. 그래서 내가 세례 받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잘 알고 받아라 라는 마음에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마치는데 그때 한 뭐 몇백 명, 한 200-300명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중간에 한 친구가 이렇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뭐 질문인 줄 알고 얘기해봐. 말은 이거였어요. 질문이 아니라 저 세례 신청했던 사람인데 신청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쉬운 마음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서 몇 명이 손을 들어면서 저도 세례 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수습하는 말을 했으나 이 친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너희 좋은 때 받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날 예배하고 돌았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 목사님이 다음 주에 다시 가셔서 다시 잘 설명하시고 이렇게 수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20-30명을 채워서 군세례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결국 세례를 다시 받았나 안 받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 친구 기억을 못하니까 뭐 다 빡빡 깎아놓고 막 다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니까 이제 얼굴을 기억 못해. 이름도 없고 그냥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불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뒤로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는지는 모르나 자기가 받기로 어느 때 결정했다면 그 친구는 허투루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햄버거 때문에는 교회 다니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 물론 햄버거 때문에 그 자리에 세례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입교는 친구 따라 그냥 교회 오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는 아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훈련소 시절에 햄버거는 입교할 만한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는 전도사 생활하다가 뒤늦게 군대 갔는데 법당에서 국수 준다는 말에 그냥 따라갔다가 그날 수계 받는 날이네. 그래서 덩달아 수계까지 받고, 수계 아세요? 이렇게 그 향 그걸로 이렇게 하는. 뭐 그 정도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배고프고 간절한 때예요.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훈련소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예산이 모자랐나 봐. 그 간식이 수준이 다른 그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좀 개인으로 돌아오는 거는 좀 약간 좀 부족해 보였으니까. 아무튼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선택하기로 한 다음 친구 따라왔다가 햄버거 먹다가 하다가, 근데 이제 이 햄버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때, 약발이 떨어질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이제 친구 따라왔는데 그 다음번 질문이 생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진짜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받지만 유아 세례는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꼭 그 성인이 될 때 견신례라는 걸 해요. 뭐 교단마다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성인이 된 지금 내 스스로 그대로 인정합니다라는 또 스스로의 다짐의 그 시간을 가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부모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 햄버거 때문에 세례받았던 신앙, 뭐 친구 따라왔던 신앙이 이제는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그 신앙에 답을 하고 묻고 답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그래서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은 질문 없으세요? 지옥 가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정말일까? 하는데 내 아는 사람, 그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갔는데 그는 결국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또 11조 헌금 성경에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럼 내가 11조 안 내면, 온전한 11조 10분의 1을 안 내면 그럼 가다가 벼락 맞나? 뭐 이런 질문 등등등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거나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과 좀 나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보통 대답은,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지만 야, 너 그런 질문 하지 마. 너 요즘 기도가 부족해. 아니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조금 더 세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탄 마귀의 생각이야 그건. 라고 하면서 이런 대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그러면 내 질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뭔가 되게 부끄러운 질문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다음부터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질문은 여전히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문과 의심은 더 커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질문이란 건 보통 신앙생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는 질문일 거 아니에요?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반대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여 내가 그러니까 대답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면 잘 모르겠어 라고 그냥 대답하는 게 정직해요. 근데 다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경험한 게 사랑이어서 나는 신앙생활해. 이게 제일 솔직하고 정확한 답일 수 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한테 토스를 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해요. 중요한 거는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다. 왜? 이 사람은 무슨 뭐 기독교 신앙에 딴지를 걸고 싶어서 질문하나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좀 있죠. 그런데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인 경우는 그 질문이 오히려 그 신앙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는 첫발이에요. 그 질문 때문에 이제 궁금해지고 그 궁금해진 그 답을 찾느라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성경도 들춰보고 하면서 그 정립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참 소중하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사실 예수님의 그 문답 내용 자체보다는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선생이에요. 선생.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신도 신학자예요. 그리고 여기 다른 이제 세번역 성경 보면, 그러니까 이 랍비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의회라고 할까? 그 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만큼의 권력과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궁금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공격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지위가 있어서, 아마도 이건 제 상상이에요. 지위가 있어서 그런지 낮에 대놓고 질문을 못하고 오밤중에 예수님 계신 곳에 원래 와가지고 물어봐요. 제가 들어보니 당신 선생이고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죠.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 태어나? 그래서 모태 두 번째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답답하셔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9절에 또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선생인데 이런 거 몰라? 라고 약간 이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신 거죠. 하지만 정말로 뭐 핀잔이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방문을 정말 사랑스럽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나서, 내가 선생인데 말이야,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자인데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겸손하게 와서 진짜로 자기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런데 정말 물어볼 사람을 겨우 찾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문했죠.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표현되는 사람인데 그 뒤로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 그때 예수님을 방어하는
방어해주는, 변론해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고, 이 니고데모가 그 시신에 바르는 그 장례 절차에 따른 그런 뭐 기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냥 이것만 두고 봤을 때 니고데모는 그 뒤로 예수님을 쭉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질문 자체는 우문이었을지언정 결국 그 질문 하나로 니고데모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그거 나의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이게 내 내면에서 깊은 곳에 올라오는 믿음의 고백인가 물어보고 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경우가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라오는 질문들은 그거는 정직하게 잘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간혹 질문을 위한 질문일 때가 있어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답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꾸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계속 모르는 양 자꾸 질문하는 것으로 내가 이미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이 대답을 회피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방어 기제인 거죠. 이런 식의 질문일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하실래나? 이런 질문들은 항상 변죽만 울려요. 핵심을 짚는 질문이 아니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중구난방의 질문이거나 아니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질문일 경우가 이럴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게 진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냥 머금고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료하게 탁 정확하게 질문이 요약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닌 경우는 그냥 좀 페이크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 혹은 딴지 걸기 위한 질문들 아니면 이렇게 회피하기 위한 질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잘 발견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질문이 있어야 된다 이 뜻도 아니에요. 질문 없으면 좋죠. 그냥 쫙쫙 지금 스폰지처럼 내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좋아요. 다만 좀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질문이 올라오죠.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유튜브에 어느 방송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 뭐가 맞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만 이 질문을 답을 해 가는 과정은 쉽진 않아요. 괴로워. 저는 이 과정을 거의 죽는 경험에까지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성숙이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인 경우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그릇이 커지는 경우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비유가 맞더라고요. 그릇이 사기 그릇이 커집니까? 안 커져요.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깨져야 돼요. 이 깨진다는 건 결국 죽는 거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갖고 있던 신앙이 뭐야? 이게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충격, 그건 정말 죽는 것만큼의 충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막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때 맨날 수업 들을 때마다 깨져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 그
고등부 목사님께 막 메일 보내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는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 어느덧 저도 모르게 더 큰 그릇으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다를 담을 만한 완벽하게 100% 담을 만한 그릇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라는 그릇으로 100% 담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종지 그릇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지 그릇만큼의 너비야 라고 이해할 거예요. 내가 큰 다라라면 거기에 담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도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종지 그릇만큼은 아니야는 알잖아요. 저는 그런 성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어쩌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깨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을 더 크게 내가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는 기회가 그 순간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좀 각오가 필요해요. 준비되셨습니까? 난 좀 준비 안 됐으면 천천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친절히 알려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우리의 삶에 대해, 신앙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또 어려운 것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는 결국 단 하나의 질문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심을 압니다.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적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나게 해 주실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에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